전서 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라.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네.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또는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될까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되겠느냐. 자,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해코지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따라서 나오는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자, 선을 행할 때는 누가 해롭게 할 자가 없는데 의를 행할 때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는 뭐고 선은 뭐냐? 선은 그냥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의를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의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선을 행할 때는 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의를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면 어느 분이 아멘 하셨죠? 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100만원, 500만원 뭉텅이 돈 갖다 드리는 것 못지않게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500만원짜리 뭉텅이 돈 한 20번? 30번?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를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즐거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즐겨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누가 물어봤냐면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묻고 어떻게 읽느냐고 묻는 것은 기록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와서 닿게 읽는지. 에이! 어떻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읽느냐. 읽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네가 말한 게 옳다. 말 잘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성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 잘했다. 옳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세상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을 깜그리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에 귀한 돈 그거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물질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됩니까? 참 어렵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처럼 내가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다 이렇게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다 그렇게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 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여러 사람 모인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는 자는 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복이 있어요.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고난 받기를 즐겨하면서 차곡차곡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커져 될 거 없습니다. 저는 늘 수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 왜 위대하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꾸준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버겁고 힘겹고 정말 힘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교 3개월 다니면 3개월 놀아. 근데 예수 믿는 거는 3개월 다니면 3개월 놀아요? 3년 다니고 졸업해요? 4년 다니고 졸업해요? 아니요. 평생 얼마나 세상 일 중에 이것처럼 있는 게 없어요. 4년 다니고 졸업을 한다고 해야 4년을 견디는 거지 졸업도 없으면 어떻게 견디냐. 그런데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그 복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으면 그에 따르는 큰 상이 준비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오랜 세월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려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천국을 누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천국을 누려요. 할렐루야. 내가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니나 믿어. 그런 소리 들을 때 천국이 임해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 때 야야 무슨 너나 믿어. 그런 소리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럴 때 천국이 임해요. 아멘.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천국이 교회에 임하냐?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걸 이겨내야 천국이 임하지. 항상 좋은 일만 있게 기대를 말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인생 어디를 가도 그냥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고 평생 내내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꿈 깨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될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믿지 않는 자들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죠. 아멘. 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주로 삼으면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주인을 모셨는데 그 주인이 진정으로 내 주인이 되도록 하야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모시긴 모셨는데 주인을 저 골방에 가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주인 노릇을 나아가 해. 그거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할 수가 없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침에 눈 뜨면 주인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인님, 어제 저녁에는 제가 화가 쫙 끝났거든요. 왜 화가 났는지 아시죠? 그 있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화가 참 많이 났거든요. 오늘도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그 인간 만나서 멱살에도 한번 잡고 흔들어 버릴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주인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컨트롤할 때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골방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골방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거룩하게 되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누가 나를 볼 때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요즘 좋은 일 있어? 그럼 그래, 난 좋은 일 있지. 예수님을 모셔봐. 아멘. 예수님 믿어봐.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건데 어떻게 믿다니? 네가 죄인이잖아. 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야. 대답해 줄 것을 늘 예비하고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모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고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물어볼 수 있도록 묻는 자에게는 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이 구절을 막 달달 외우고 막 그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선생님 아멘 잘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센스가 보통이 아니신데. 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부족하다고 그래. 에? 우리 선생님처럼 아주 뭐 미리 말씀을 다 하시고 우리 눈만 뜨면 기도를 10가지를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달라고 그러고 10번째 하나 정도 감사합니다 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거든. 그 자리에 여호와를 두십시오. 예. 뭔가를 자꾸 달라고만 할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한 것이 자꾸 생각나면 여호와가 계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싹 치우고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요즘 계시나요? 돈 필요하죠. 돈 달라고 할 기도가 자꾸 나오거들랑 돈 자리에 여호와가 계시니 돈과 머리만 생각이 되면 여호와가 계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뭔가 이루어 달라고 그 말만 착 기도하게 되면은 그 자리다가 여호와가 계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 말 하지 말고 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십시오 하지 말고 여호와가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오 할 때 이것도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거 맨날 부족하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얼굴에 쓰여 있어. 맨날 써갖고 다녀. 아이고 뭣도 없고 뭣도 먹고 맨날 그 생각하지. 기도할 때도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인상이 찌그러져가지고 뭣도 없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아이고 요즘 당신 인상이 왜 그래? 뭐 큰 어려움이 있어? 병들었어?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 주여. 생각할 때도 뭣도 없고 기도할 때도 뭣도 없고 그러면 뭣도 없고 하는데 뭐 얼굴이 뭐 즐겁겠어요? 화나겠어요? 안 돼. 생각할 때 찌그러들어. 없지만 하지. 주실 거잖아. 주신 줄로 믿어. 그래서 주신 줄로 믿고 나는 오늘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인가. 지금 지금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저기 가면서 500만 원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면 있을 줄로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그러면 복이 와. 세 번째 16절 17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셋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면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면 될까요? 양심을 선하게 가지면, 내가 양심을 선하게 가지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선해야 돼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어떤 법이나 문서로 된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은 좋으나 없을 때는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내가 저분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화해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가서 화해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런데도 양심이 때로 너는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먼저 화해하면 안 되겠니? 양심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사람이 화해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화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나는 맞았어. 그럼 내가 화해하러 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 아멘. 성경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 그런 말이 있어. 그런 건 바로 숯불을 얹는 거예요. 나한테 맞은 사람이 나한테 화해하러 오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도
뭘 하든지 간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고난받으라.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러면 즐거이 받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즐거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이 이것처럼 큰 고난이 없어. 고난이 어디 가서 무슨 땅 파고 뭐 벽짐지고 그런 것만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 진짜 고난이 뭐냐? 나를 향해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면박 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빈다. 이게 마음이 막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생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거운 등짐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오는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 짓눌림과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면서 내 인생을 여유롭게 복을 빌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복을 이어받게 한다. 복을 이어받게 한다. 이어받는다는 게 뭐야?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다. 우리 조상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생을 받나? 그거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이어받고 또 얼마만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을 즐거이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고난의 골짜기로 보내려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즐거이 가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고 40여 년을 했습니다. 4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 대전에 내가겠다가 옥천이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대전에서 한 20여 년을 목회를 했고 옥천에서 20여 년을 목회를 했어요. 대전은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대전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끝내야겠습니다. 나 목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네가 목회를 지속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더 못하겠고 어디 시골에 가서 살게요. 그래서 옥천으로 간 거예요. 옥천에 갔는데 대전은 사람이 버글버글한 아파트도 있고 막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었어요. 옥천 산 골짜기를 봤는데 보이는 건 소나무밖에 없어. 동네가 없어. 사람이 없어. 소나무밖에 없어. 20여 년 전에 그 골짜기를 갔는데 반딧불이가 왔다 갔다 해. 교통도 없어. 얘야, 네가 내 종이라면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다. 고난 받아라. 고난 받는 것이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손 놔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서 터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버글버글하던 도시에서는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더니 그 골짜기로 사람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야. 예.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골짜기, 지금 여기서보다도 더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지속해서 갔더니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던 데서보다 좋은 목회를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지. 제가 우리 박순채 목사님하고 오랜 세월 같이 우리 중부지역 친구에서 친구였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박순채 목사님도 그냥 꽃길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목회 길이 꽃길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 이전하고 여기 중부지역 친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를 못 왔어요. 한 번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처음이야. 벌써 20, 30년, 30, 40년 박목사님과 같이 하고 여기 저기 예배당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다 같이 봤는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곳이구나. 대로변에 요 앞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갖추는 거야. 솔직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구나.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2022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표를 걸은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겠구나. 예. 2022년에 놀라운 일이 이 교회에 있어지겠구나. 서로를 훈련하셔서 막단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리라고 하는 거는 읍도 아니고 리라고 하는 제촌이라는 게 거기서도 분홍 고리랑 골짜기 고리 붙은 거는 사람도 안 사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난을 즐겨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 길로 갔더니 이렇게 보내주시고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박순재 목사님 앞으로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니까 참 좋으신 분들 같이 보여요. 저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물어보기만 하면. 목사님, 올해 제가 무엇을 좀 하면 될까요? 물어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힘만 합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듭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 중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have no desire to bring others to heaven, you are not going there yourself.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려는 열정이 없다면, 네가 만일에 하나님 나라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열정이 없다면 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못 갈 거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너도 하나님 나라 못 갈 거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걸 믿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 부모 형제가 지옥에 가는데 그를 어떻게 가자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도 안 하는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도 안 하는 네가 그 천국이 진짜 좋다는 걸 믿냐? 믿지도 않. 너는 그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함께 손잡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해 70입니다. 은퇴했습니다. 다들 가서 쉬라고 합니다. 도무지 쉴 수가 없어서. 도무지 쉴 수가 없어서. 건강도 좀 목회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강도 여기저기 고장나고 뭐 힘듭니다. 그래도 가서 필리핀에 가서 죽으려고. 필리핀에 가서 죽으려고. 처음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강화도 이런 데 와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거기서 목베임 당하고 죽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우리 여러분, 영광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함께 힘을 모아서 놀라운 교회 이루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저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쭤보는 놀라운 해가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2022년에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박순재 목사님 오늘날까지 고난의 골짜기 많은 골짜기 걸어서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